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2쪽 420쪽이네요. 예, 420쪽입니다. 420쪽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2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죠. 2대 UN 사무총장을 지냈던 다그 함마슐더라고 하는 사람은 스웨덴의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하신 바, 목적하신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내가 무엇은 어떤 특별한 대단한 위대한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귀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 UN 사무총장을 역임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역사의 한 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우연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나라의 정치적인 정치 지도자와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국가와 종교와의 만남, 국가와 교회의 만남이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보면 사무엘상 9장 1절 이후에서 오늘 본문 앞까지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청년이더라. 멋지게 생겼다는 거죠. 또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사울이고요. 그리고 매우 겸손한 인물이,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라고 사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베냐민 지파는 미약했습니다. 작았습니다. 어쩌면 소멸 직전에 있는 아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미약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사모라고 하는 이 원어 해머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망,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열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방나라 블레셋에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자,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부강하게 강건하게 만들 사람이 사울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되어집니까? 보석이 아닌, 보물이 아닌 애물단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악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연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아차르는요, 억압하다, 착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군주로서의 삶을 자처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앞세워 살아가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뼈아픈 소리를 듣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랬던 사울의 마지막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기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앞쪽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연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나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왕이라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굳이 왕이 아닌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관리자라고 하는, 관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세우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직분, 사명을 맡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신 이유와 목적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가면 사무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왕이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내 본마음입니다. 내 속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이름 붙여서 성경은 부르고 있을까요? 모세를 부를 때 어떤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라고 부릅니다. 왕 모세, 군주 모세가 아닌 지도자 모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자신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면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였다면, 지도자 모세가 아닌 왕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미워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현상 사울을 보물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보물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만남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았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던 만남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힘이 좋은 아담으로 지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완전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욕심으로 어느 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도,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이 그 시로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나도 왕이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와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인 듯, 자신이 왕인 듯, 자신이 임금인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도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살아야지,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후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후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자신의 주장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두 사람과의 만남의 유효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제대로 지키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임무,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을 통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겠죠. 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두 번째로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호흡하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루트,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가,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원만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